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함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우리 영혼에 선포합시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선포합니다.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오직 주님의 것,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택정하여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내고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구별하여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관한 많은 얘기나 들었네. 어두운 밤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나 들었네. 주님 기뻐 부르니 난 홀로 있지 않네.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내 모습, 내 모습. 참 좋으신 주는,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수많은 사람들 삶에 나 갈망해. 난 안에 모든 해답과 진리 주님께 있네. 우리 피로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주.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내 모습, 내 모습. 참 좋으신 주는,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날 사랑하네. 내 모습, 내 모습.
모습 이대로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주님 거절할 수 없는 주 사랑과 말할 수 없네 설명할 수 없는 평화 나 표현 못해 날 부르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이 부르시네 더 깊은 주 사랑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내 모습 이래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내 모습 선포합니다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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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참 좋으신 주는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온 내 모습 이대로 참 좋으신 주 내 아버지 날 사랑하네 온 내 모습 이대로 주는 완전한 분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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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고백합시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우리의 영혼의 고백으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함께 있지어다.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우리 이번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채워주소서.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 그 성령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 하나님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리들 가운데 주시나요 부르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보좌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히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산하하시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믿음 없이 세상 것에 집중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죄를 자복하면 흰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왔사오니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사용하시는 주님,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 부음 같이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하늘 마음 백성들에게 영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어 기쁨과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늘 마음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마지막 시대의 도시 성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시고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여 영적 아비가 되어 이 나라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사역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양육되는 제자들을 통하여 민족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북한 동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헐벗고 마음대로 예배드릴 수 없는 통제의 고통 속에서도 민족을 위하여 눈물의 골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속히 어둠의 땅에 빛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고 히브리서에 기록된 바,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세우신 차성목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인데요. 1부 때도 그랬고 2부 때도 태어나서 처음 현장 예배를 오는 새가족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2부 때는 박현욱 최초록 가정의 둘째 박세빈,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김경민 정하은 부부 첫째 김시은, 자리에서 그냥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좀 비춰주시고 함께 우리 귀한 자녀들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카메라로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귀한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빈이와 또 시은이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처음 또 현장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영광의 세대로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총명과 또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진짜 모태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두 가정의 부모님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그렇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광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게 되고요. 예,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가 뒤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으로 올려드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유아 세례 그리고 또 성인 세례 입교가 있습니다. 예, 교육부서 예배가 12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예, 퀴즈는 4층 다니엘 홀에서 1시부터 예배가 2부 예배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들 아이들을 4층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년부는 5층 베델홀에서 1시에, 초등부는 5층 베델홀에서 오전 9시 30분 1부 예배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돌아오는 주는 목장 리더들이 모이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속사람 학교를 리더들이 하면서 한 달 쉬었는데요. 이번 목장 리더 모임 때는 또 내년의 방향들과 또 교회의 변화들에 대해서 함께 먼저 리더들과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금요일은 GBT 윤누가 선교사님, 전 대표이신 윤누가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또 현재 지금 맹인들이 또 점자 성경이 많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또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또 같이 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GBT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쉬었던 학부모 연합 기도회를 12월 5일 금요일 날 다시 재개하는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식 모임은 이제 내년 1학기부터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저희 교회 안 다니시는 분 성도님들 중에 이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던 분들이 또 지난 2년 동안 많이 좀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섬기고 또 은혜를 나누는 차원에서도 좀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금요일 오전 10시에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들을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이제 공저로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네, 그러나 복음이 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본주의 상담의 한계들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하고, 이 부분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그 교수님을 통해서 또 쓰게 됐고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것을 공부하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각 영역별로 교수님들과 함께 좀 공조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카데믹하면서도 실질적인 아주 책이라서 목장에서 공부하시기도 좋고요. 또 선물하기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 좀 출판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아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이제 헤븐빌더와 속사람학교 때 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교보문고에서는 이제 14,4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정가는 16,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스24가 좀 비싸요. 15,000원. 근데 이제 오늘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 또 이제 저자 할인과 교회 할인해서 원가 이하로 애누리 없이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앞으로 책이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첫 책이라 되게 의미가 있고요. 제가 사인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촌놈이라. 그래가지고 책마다 사인이 다 틀립니다. 할렐루야. 리미티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사가시고 또 이름이 필요하거나 선물하기 원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천재는 악필이기 때문에 악필로 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 로비에서 책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새가족 환영입니다. 너무나 귀한 가족들 하나님이 또 이번 기수에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새가족 이번에 등반하시는 분들 모셔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경 자매님, 임유경 자매님, 서호계 형제 예, 앞으로 와주시고요. 네, 잠시 자기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국 가서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갈동에서 거주하고 있고 두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고 제 이름은 김은경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군교회를 2017년에 처음 군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저 평소 친분이 있던 윤효자 집사님의 그 인연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2달 동안 처음 하늘마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씀과 공동체 나눔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셨고 속사람 학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과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치유되고 그래서 저를 통해서 저의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저는 소호계라고 합니다. 중국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세가족반 통해서 많이 배우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유경이고요. 아직은 대학생입니다. 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 앞으로도 자주 얼굴 뵙고 잘 지내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시간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줘.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마음의 교회가 점점 국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가 많아서 끝났죠, 광고? 네. 말씀의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 가족임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또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각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고 또 새로운 시즌에 맞추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진리의 선포가 이제는 제자들에게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죠. 지난주에는 안드레와 또 무명이지만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도 요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장면을 함께 좀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액션에 되게 집중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을께서 부르셔서 만나지게 되는 과정에 되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빌립과 나다나엘을 함께 볼 텐데 43절부터 44절까지가 이제 빌립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러분, 빌립에 대한 소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이 되게 심플해요. 나를 따르라. 바로 따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 보다가 좀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지난주에는 숙소까지 데려가셔가지고 교제하시고선 오늘은 그냥 달랑 한마디로 퉁치시는 건 왜일까? 왜 이렇게 간단하게 빌립은
예수님을 또 불만 없이 따라가게 되었을까? 4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요한이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이유가 있겠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거주지가 뭐 근처다 이 얘기가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도 새가족분들 오셨지만 저에게 오시는 새가족분들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오시는지 알고 계세요? 동네 사람입니다. 놀이터 학부모 공동체, 엄마 공동체 막 이런 거예요. 동네 사람. 이번에 오신 분도 같은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시다가 학부모로 만나지게 되셨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창세기 강해를 다 듣고 오셨어요. 이미 이산가족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이 동네 공동체의 강력함이고 로컬 처치의 강력함이죠.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 형제와 동네 공동체였고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같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이라는 것은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깊은 영적인 신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의 변화와 그 모든 고백들을 통해서 평상시에 깊이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설득을 하거나 뭐 기적을 보여주시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딱 보시니까 준비가 끝났어. 너는 나를 따르라. 곧바로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빌립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러분, 빌립이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봐도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즉시로 빌립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지금 말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1인당 6,000원짜리 도시락 하나씩 먹어도 지금 80명이면요 24만 원입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물어보시니까 바로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못 먹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제 소리가 조금 둔탁한 것 같아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제 하늘로 좀 올라가셔야겠다. 처소를 예비하러 가셔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빌립은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겠지만 본인 안에 매우 현실적이고 계산이 빠르고 뭔가 보여야만 확신할 수 있는 성향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나쁘다 틀리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하죠. 물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6장과 이 14장은 그런 빌립의 성향을 훈련하시는 부분이 강해요. 그렇죠? 빌립아 네가 계산한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너의 계산이, 너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나의 계산을 믿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훈련하는 데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제자들도 부류가 두 개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자, 나는 마리아 손 들어보세요.
다 마리아 그러세요? 자, 마르다. 예, 다른 분들은 네, 모르겠습니다. 보면요, 꿈만 꾸는 사람들 있어요. 꿈만 꾸는 사람들. 막 하나님 나라를 벌써 꿈으로는 막 세계 평화 통일 다 됐어, 막 복음 통일 다 됐고요, 막 그죠? 막 세계 복음화 다 됐고.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하려고 하면은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니까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꿈만 꾸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훈련하시냐면 몸을 움직이는 훈련을 시키십니다.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꿈을 받았으면 이제 너가 순종해. 그래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이 전자에 속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훈련하고 계시는 걸 보면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에는 항상 투입을 안 하세요. 항상 개척을 해야 되거나 망했거나 마이너스에서 끌어올려야 되거나 다 이런 데만 보내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근데 지금 돌아보면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시간을 통해서 이게 꿈만 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동역자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뭔가 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 수많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구나. 이거를 이제 알게 하셨어요. 반대로 현실적인 분들은 어떤 훈련을 하시냐면요, 자기의 계산과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훈련을 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늘을 보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둘 다 필요합니다. 빌립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 빌립의 성향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됐을까요? 도움이 된 거예요, 오늘은.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설득이나 기적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준비가 됐어요. 무엇을 통해 준비가 됐는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보면서 확인을 한 거죠. 빌립은 예수님 자체를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실제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빌립과 같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실제가 확인이 되잖아요. 더 이상의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우리 중에도 빌립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실제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 되게 멋있어요. 고민하지 않고 바로 따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45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제자,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 보세요. 자기가 옳다고 믿는 부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갑니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자기도 지금 따라 나서면서 나다나엘을 또 끌고 가요, 바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가 나다나엘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낯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거의. 그리고 사실은 모든 학자들이 나다나엘을 누구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바돌로메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돌로메 아시나요, 혹시? 네. 바돌로메도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있어요. 근데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나다나엘도 모르겠는데 바돌로메는 누구냐? 바돌로메는 이제 바가 아들이란 뜻이니까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돌로메의 아들. 네,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네, 항상 빌립이 나올 때 바돌로메가 같이 나옵니다. 저 명단만 가지고도 한 5번 정도 설교해야 돼요. 명단 안에서의 그 관계, 성향, 또 명단이 나중에 바뀌어요. 관계가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나? 보면은 다 그 안에도 되게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이란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네다넬입니다. 네다넬.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그걸 헬라어로 그냥 나다나엘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름이 2개인데요. 공식적인 이름은 뭘까요? 바돌로메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사도행전까지도 바돌로메고요. 요한복음만 나다나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돌로메 하면은 안 그래도 안 유명한데 그렇게 해도 알까 말까인데 더 모르는 개인적인 이름을 갖다 기록해놨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임바울 강도사님이 있죠. 근데 저는 임바울 강도사님이 원래부터 임바울이라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이름을 전 알고 있어요. 제가 보안상 말씀은 못 드려요. 개인적으로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도사님을 부르겠죠. 이제 목사님 되시면 바울 목사님, 저는 가서 임땡땡이니까 땡땡아 할 수 있어요. 저는 굳이 사도 요한이 바돌로메라고 해야 더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알 텐데 왜 나다나엘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뭘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사적으로 기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너네는 다 바돌로메라고 불러. 나는 그런 정도 관계가 아니야. 나는 좀 특별해. 나다나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굳이 자신과 나다나엘의 또 친밀함을 이야기하면서 내 미치다 이걸 또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가면서 나다나엘을 데려가요. 그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자,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바로 그분이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다나엘은 어디에 꽂혔습니까?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디에 꽂혔어요? 나사렛. 진짜 핵심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그냥 대충 얘기한 나사렛에 꽂혀가지고 뭐? 나사렛이라고?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어? 후진 동네에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설교를 듣고 나면 설교 핵심이 있잖아요, 그날. 그렇죠? 근데 그거보다 핵심보다 그날 들었던 어떤 예화나 이런 단어에 꽂힌 분들이 계세요. 아마 오늘 설교 끝나고도 어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임바울 원래 이름이 뭐냐? 뭐야? 원래 이름이 뭐야? 3박 4일 그것만 찾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설교는 기억나? 기억 안 나. 그때부터 기억 안 났어. 오늘 사실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진짜 중요한 구약이 예언한 그분이야 그 얘기했는데 그걸 안 듣고 나사렛 여기에 꽂힌 거예요. 아니 그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오느냐. 그래서 성경을 읽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다나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나다나엘의 이런 반응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공감대 그대로 나사렛은 정말 시골입니다. 어떤 인물이 날 만한 곳이 아니고요. 그리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기 때문에 미가서 말씀 한 절만 볼까요?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메시아가 어디서 나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은 나다나엘의 생각 속에서는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부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증명해 주시는데요.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예수님의 평가. 나다나엘을 꿰뚫어 보시면서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진실하다. 이렇게죠. 진실하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더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의문과 질문을 던진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안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정직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서는. 만약에 그가 부정적이었다면, 반대를 위한 질문이었다면 절대로 빌립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갑니다. 그렇다면 그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나다나엘아, 너는 정말 그게 궁금했구나. 너는 나를 더 제대로 알고 싶었구나. 너는 네 안에서 그 궁금함이 해결이 안 됐던 거구나. 그걸 알아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민과 질문들이 있죠. 어떨 때는 그 질문을 내가 보기에도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보다는 아니, 그것도 모르냐. 때로는 아니, 목사님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이 없는 것으로. 아니, 너 그것도 몰랐어? 타박에 돌아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가진 질문이 굉장히 비본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중요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사렛에 꽂혀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씨름을 해. 또 교회를 처음 다니시거나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그런 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오해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오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그게 궁금했으면 그거를 마음에 가지고 있었냐. 근데 그 질문과 의문이 나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진짜 나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교회 와서 어떤 영적인 고민이든 수준과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질문을 들어주고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빌립과 같이. 그리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판단받고 정죄받는 게 아니라 말씀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마음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예수님이요, 진실하다라고 하시고 나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근데 그 한마디를 듣고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랍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바뀌어요. 자, 먼저 나다나엘의 고백을 먼저 보겠습니다. 49절 말씀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한 문장 안에서 호칭이 바뀌어요. 랍비어 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걸 좋아해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나, 이런 아주 극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랍비어로 시작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길래 이렇게 바뀌었나? 여러분, 맥락으로 본다면 성경적으로 왜 예수님이신지를 증명하시거나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왜 나사렛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세요. 48절 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너무나 생뚱맞고 너무나 동문서답, 그러나 정확한 진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개인 골방이에요.
개인이 큐티하는 시간,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시간이에요. 유대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나다나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주 기도하고 자기의 고민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겠죠. 주님 언제 오실 거예요? 나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구약에 잔뜩 이야기해놓고 왜 안 오십니까? 또 개인의 삶의 여러 갈망과 고민들을 주님께 고백했던 곳이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그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빌립이 불러서 온 게 아니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를 찾을 때 그때 내가 너를 봤다. 이 순간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의 갈망과 기도를 들으시고 빌립을 보내신 거죠. 나다나엘은 궁금한 게 풀려서 믿은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나의 존재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 나의 깊은 신앙의 고민과 때로는 신앙의 좌절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반은 기도 반은 푸념, 그렇게 드렸던 그 기도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순간 나다나엘에게 느껴졌던 것은 뭐냐면, 와, 하나님이 날 보고 계셨구나. 주님이 날 아시는구나. 나를 판단치 않으시는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열망에 주님이 응답하셨구나. 그 순간 빌립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 그에게는 전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시간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아시겠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면 목사님한테 끌려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그리고 다 하고 있어. 물어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한국말이 아닌데 저건 뭘까? 저희들 말씀드리면 삐빠빠룰라, 그죠? 삐빠빠룰라, 예스콜레디, 이거 막 하는 거예요. 뭐지? 1시간 동안 어른들이 막 떠들고 기도하시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대. 내가 봤을 때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까? 그리고 뭐가 보인대요, 자꾸. 보면 눈을 감고 계시거든요. 이게 뭘까? 말씀이 들어온대. 그럼 매지가이처럼 떠오르나? 막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뭐 공룡이 있었냐 없었냐, 뭐 이순신 천국 갔냐 지옥 갔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신앙을 부정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어요. 근데 말을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물어봐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아유, 너 그것도 몰랐니? 뭔가 이런 분위기. 그랬던 저의 신앙에서도 결국은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좀 알고 싶어요. 고민으로만 담아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님께 질문과 기도로 올려드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되면서부터 바로는 아니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단체를 통해서 저를 그분께로 끌어당겨 주셨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갈망이 빌립을 오게 하고 예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를 다시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에 의해서 끌려왔건, 남편에 의해서 끌려왔건, 태어나고 아직 정신도 없는데 부모님에 의해서 그냥 강제로 왔건, 세빈이, 시은이 그냥 왔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늘마음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나아가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지난 2년의 코로나 시즌을 돌아보면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앞에 새로운 감사와 경배가 넘치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도 감사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읽으면 터져버립니다. 이제 너 그거 가지고 지금 기뻐하니?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그러면서 51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51절에서 누가 생각나야 될까요? 야곱이죠. 2주 전에 설교했던 2주 전에 금요일에 야곱을 만났거든요. 루스에서 지쳐서 광야에 퍼졌습니다. 그렇죠? 돌베개 베고 잤는데 이게 돌베개니까 불편해. 잠이 잘 안 와.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도 안 오지 환상이나 봐라. 근데 환상이 뭐였어요?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거예요. 루스를 베델되게 하신 사건. 야곱의 인생에 처음으로 열린 하늘을 본 거예요. 그냥 자기가 다 막 축복도 막 뺏어야 되고 인생을 막 경영해야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부르심 있는 거 알겠지만 못 가겠어요. 그때 누워있는데 주님이 하늘을 열어가지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완전히 재단을 새롭게 하시면서 야곱을 일으키셔서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 환상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51절을 정확하게 보시면 나다나엘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너희 모두가 함께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어디 사람이죠? 갈릴리 어디예요? 더 구체적으로 가나 사람. 다음 주가 이제 요한복음 2장인데요. 어디에 혼인잔치죠? 갈릴리 가나입니다. 그 가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늘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다고. 근데 주님은 이제는 그 가나에 있던 그 나다나엘을 부르셔서 다시 가나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참 예수님은 너무 기가 막히세요. 진리와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소통이 가능한 분. 진짜 닮고 싶어요, 이 리더십. 나는 내가 갑이고 내가 권위자니까 다 맞춰, 이게 아니라 주님은 각 사람의 삶과 상황에 맞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동일한 진리를 전달하실 수 있는 분.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안드레와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 나중에 왔지만 깊은 곳으로 데려가셔서 교제하시고, 베드로 오자마자 어떻게 하세요? 딱 보더니 너를 개발하리라. 이게 뭡니까? 베드로는요, 큰 그림을 봐야 돼요. 그냥 자고지가 주님이 나를 반석으로 세우시겠대,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간 거예요. 그런 거에 움직이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인 거예요. 실제를 봐야지 움직여. 나중에 훈련할 건데 지금은 내가 그걸 사용할게. 빌립의 채널이었던 그 실제를 보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제자를 보여주시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시고, 나다나엘은요, 신앙적인 궁금증과 고민이 엄청 많았어. 그걸 판단하지 않으시고 내가 알고 있다. 네가 나를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진짜 알고 싶었지. 주님 만났으니까 이거 풀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진짜 이 나다나엘이 원했던 것이었어요. 4명의 제자였지만 각각을 향해서 다가오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죠.
그렇다고 권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진리를 타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4명의 제자들이요, 여러 가지 길로 온 것 같지만 동일한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동일한 장소와 시간에 있어 동일한 영광을 보고 있지만 진짜 신기한 건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각자의 삶으로부터 이리로 데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서 교제 안 해주시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어떤 분들은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어. 주님 말씀만 하소서.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가요.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전체에 배경이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렸던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순서는 좀 안 맞긴 하지만 사실은 43절을 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갈릴리로 갑니다. 근데 원어에 보면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작정하고 옮기다, 그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은 유대로부터 이제는 사역의 본거지를 갈릴리로 바꾸시는 거예요. 갈릴리 어떤 곳이냐? 유대에 비하면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이제 딱 준비를 하셔가지고요, 자 이제 진짜 사역하러 가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시즌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를 분별하는 게 뭐냐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마지막 때와 재림, 큰 흐름 안에서 이미 큰 때가 결정이 돼 있고요, 우리는 마지막 때와 재림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각자가 예수님의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때냐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시즌이 바뀌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더 필요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어진 잔치를 먼저 이어놓으십니다. 완전히 망가질 뻔한 혼인잔치를. 가장 큰 모티브, 요한복음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역사들,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눈앞에서 그냥 살아 움직이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갈릴리 시즌이에요. 여러분, 빌립은 어쩌면 이걸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헌신하면 그 시즌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던 나다나엘에게 이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가 거기서 일할 거야. 야곱이 봤던 그 베델이 너에게 펼쳐질 거야. 그 제자들을 다양하게 부르셔서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1장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뀌죠. 정부의 정책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2년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마침표 예배가 오늘인 거 아세요? 그렇죠? 이건 이제 풀면 쉽지 않습니다. 뭐 역학조사 불가능해요. 다 풀어놨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갈릴리 시즌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았는데 2년 동안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갈망이 더 깊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면서 왔잖아요, 우리 교회. 한 달 정도 빼고, 그죠? 또 정부에 너무 반하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할 때 안 했죠, 또. 그리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예배하면서 왔습니다. 예배를 3부로 늘렸다가 제가 8부까지 늘리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코로나도 저만 깔끔하게 걸리고. 이 년의 시간을 보면 하늘마음교회가 참 감사한 거예요. 모든 훈련이 다 온오프라인이 가능하게 됐고, 그죠?
또 우리 성도들 얼마나 우리 성도들 지극정성이세요. 그냥 예배하면 그냥 눈에 하트 그냥 5분 만에 예배 예약 다 차버려요. 5분 3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온 거예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를 부르신 거죠. 제자들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갔지만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따로 길이 따로 있어요. 이제는 진짜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때가 온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가족들과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다 데려오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요즘 뭘 느끼냐면 제 인생에 저도 나름 부를 받은 사람인데요, 가장 화력이 높아요.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왜 이러신지. 이게 제가 주체가 안 돼요. 더 섬기기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더 싸워야 될 싸움들이 커지고 케어해야 될 지체들이 많구나. 그러면 모두 전환해야죠. 유대의 시즌이 아니고 갈릴리 시즌. 할렐루야. 요즘엔 설교 중에 설교를 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금요 집회 때도요. 이 축복 가운데 있는 경배도 있지만 고난과 시련 가운데 경배의 대로가 없으면 이 시간이 그냥 고통인 거예요. 이거 뚫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이 경배의 고난과 고통과 훈련 속에서 경배의 대로가 열려야 소망과 그것을 버틸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이 오는데, 이게 열려있지 않으면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누가 이것을 열어줄 것이냐. 하나님 여러 사람들과 교회들을 쓰시겠지만 저희 교회도 쓰시기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도 좋아요. 안드레어도 괜찮고 베드로여도 괜찮고 빌립이어도 괜찮습니다. 나다나엘이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주님이 가자고 하실 때 갈 수 있으면 됩니다.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실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반응하시면서 좀 삶을 좀 다시 드리면서 코로나의 마지막 시즌의 이 마침표를 잘 찍고 새롭게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지난 2년의 시간들을 주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느꼈죠. 개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절실히 느꼈어요. 내가 공동체와 예배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구나를 깨달았고, 그럼에도 다시 개인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주님은 나의 절망을 아시고 나의 낙심을 아시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고, 내가 하늘마음교회를 빌립처럼 너에게 보내서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 여러분, 그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먼저 좀 사랑의 표현으로 나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아버지,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바라보시며 속삭여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기쁨에 겨워 노래하시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너는 나의 즐거움 나의 즐거움 속삭여 주시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 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 각자의 고백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키셨고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어떤 자연을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보냈는지 때로는 필립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나다나엘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아버지 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시고 여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의 고백을 받으십시오. 주 사랑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의 깊은 위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더 큰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의 시대입니다. 복음을 가진 강력한 공동체가 쓰임받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갈릴리의 시즌을 열어가기 원합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맞는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앞에 먼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그 영광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과 하나님 이 땅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아버지 누리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 모든 가정들을 시간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 앞에 모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임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임하시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임하시네, 주께서 임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임하시네 이곳,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모든 것이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의지가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주님 그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반응하십시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참 많은 기복과 또 우여곡절들이 많았지만 주 우리를 아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열린 하늘을 보는 첫 시작입니다. 코로나의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베델의 시작입니다.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특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임바울 강사님을 또 잘 파송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특송 듣고 우리 강사님 가정을 또 파송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송하기 전에 곡을 좀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부를 곡은 오늘 설교를 적용하면 바울이가 학부 때 제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이 가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파송하는 예배를 이제 파송할 텐데 우리 온 하늘마음교회 가족의 참 중보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바울 강도사님과 성령 사모님과 예빈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좀 함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강도사님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시는 주일에 이 곡을 특송을 했었고 오늘 또 파송하는 예배 이렇게 또 하게 됐는데 1부 때도 제가 콧물 때문에 노래를 그래서 지금도 2부 때도 자신은 없지만 그래서 가사를 보시면서 좀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또 중보 기도로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끝 벼랑에서 모든 소망 사라져도 주 말씀이 나를 붙드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네. 매일매일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잊고 살아도 내 죄보다 크신 주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돌보아 주시네.
주님 품에 얼굴 묻고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날마다 주 십자가 그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영원히 삶의 끝 벼랑에서 모든 소망 사라져도 주 말씀이 나를 붙드네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네 매일매일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 잊고 살아도 내 죄보다 크신 주의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돌보아 주시네 나 이제 돌아서서 주님 품에 얼굴 묻고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날마다 주 십자가 그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영원히 주님은 나의 왕, 내 주 되시니 이 세상 무엇도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의 십자가 내 심장에 있으니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나 이제 돌아서서 주님 품에 얼굴 묻고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날마다 주 십자가 그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나 이제 돌아서서 주님 품에 얼굴 묻고 언제나 주님만 신뢰하며 살리 날마다 주 십자가 그 능력 힘입어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영원히 영원히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가월 강사님 가정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2018년도에 우리 가족으로 언약을 맺은 그 기도하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혼자 오셨던 강사님이 그 다음 사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오세요. 너무 귀엽고 이쁘고 강사님 많이 닮았는데 우리 우는 것보다 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멀리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한 3년 정도를 좀 북한 지체들을 좀 만나야 될 시간이 필요해서 이제 강남의 한 작은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만날 22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우리가 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강사님이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또 정기적으로 영적으로 잘 지내는지 체크도 해야 되고, 또 가끔 가서 같이 예배도 또 인도해줘야 되고 그럴 텐데, 또 이렇게 그냥 가족을 축복하고, 또 그래도 파송하고 사임이니까 잠시 좀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일부 때도 나눴는데 너무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하늘마음교회 왔는데 돌아보니까 한국에 온 지 9년 정도 됐더라고요. 한국에 온 그 시간 동안 절반이라는 시간을 하늘마음 공동체에 있었는데, 공동체에서 정말 많은 사랑들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속 챙겨주셔서 돌아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공동체 안에서 사역자라기보다는 또 예배자로 또 그렇게 많이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또 북한 선교에 대한 부르심도 더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 같고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뭐 포기하고 싶은 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잘 붙잡아서 이제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정말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어찌할 바 모르는 또 그런 친구들에게 가서 정말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말씀을 또 전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제가 하늘마음교회 4년의 시간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도 많이 주시고 은혜도 많이 주셨지만 또 반대로 저를 또 많이 성장시켜 주신 시간이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저의 또 메시지나 저의 삶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정말 너무나도 어설프고 너무나도 정말 그랬던 삶이었는데, 지금도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4년의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성장을 해주셨어요. 이제는 다른 공동체에 가서 말씀을 전해도 되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부족한데 기다려주시고 항상 또 품어주시고 저를 또 이렇게 파송해 주신 또 하늘마음 공동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곳에 가서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또 살면서 나누는 또 이야기들, 또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자주 와서 나누고 또 간증해드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들 많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발 강도사님과 같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은 사랑 주시고 격려 주시고 또 관심 주시고 정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간에 이렇게 앞뒤에서 항상 섬겨주시고 사랑 주셨던 한 분 한 분, 그 사랑 어떻게 갚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랑 정말 빚진 마음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또 주님이 필요한 또 아이들과 또 사람들에게 그 사랑 잘 전달하고, 또 여기 정말 하늘마음교회가 친정처럼 저희가 영적으로 힘들거나 또 지칠 때 또 이곳에 함께 와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누고,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함께 또 북한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는 또 하나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한 꽃다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기 목사님은 북한 분 아니신 거 아시죠? 제가 1부 때 못했는데 사실 저희가 강사님 때문에 너무 축복받았잖아요, 그죠? 북한에 대해서도 품게 되고 또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쓰임받는 교회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지내는 4년이 뭐 다 좋았겠어요, 그죠?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미안합니다.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사랑합니다. 자, 이걸로 퉁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가족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저는 복음 통일을 봤거든요. 이게 이 가정이 복음 통일이구나. 실제를 봤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자유복음 통일을 기도하지만 정말 그 실제를 계속해서 보여내는 가정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강사님과 사모님 또 예배니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축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가정을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또 다른 사역으로 북한 아이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을 섬기고 케어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전혀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연합되어지고 정말 함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남한의 교회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북한에서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품어내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또 우리 바울 강사님을 통하여서 저희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북한에서 온 지체들을 또 잘 품기 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또 바울 강사님의 가정이 가는 곳마다 정말 복음 안에서의 통일과 연합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리더십들을 세우는 귀한 사역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사역지를 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긍휼함이 임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와 고통과 방황하는 탈북 청소년 아이들이 어떠한 어둠 가운데 잡혀있다 할지라도 강수하님의 설교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사모님과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안에 아주 오래된 문제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빠르게 감사헌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번째 생일을 기쁨으로 지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매일 주시는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박성은 A 집사님, 이기원 박사라 전사님 가정 첫 시작 4년의 시간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과 깊은 은사들로 채워주셔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이유엘 이건희 집사님 부부 신방 감사, 저희 가정에 허락해 주신 새로운 시즌을 두려움 없이 전진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장원규 손혜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승천 변주영 가정, 저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주님의 큰 은혜와 돌보심이 있기를 사모합니다. 김영특 형제, 지금의 기회는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음수 강윤희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손정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박성원 집사를 보내시고 또 두 자녀들의 엄마로 또 아내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왔던 이 딸의 삶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삶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또 하늘마음교회 만남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깊은 위로와 축복으로 풀어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시즌에 맞는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하는 모든 사업과 또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양육의 시간 속에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사역을 마무리하며 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전사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뉴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더 큰 영광으로 가는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대와 또 하나님의 전략과 기름 부으심으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방에 감사해야 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각자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 있지만 주님 모두에게 주시는 더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갈릴리 시즌을 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북에서 예배하는 지체들과 이 나라 위 민족 위에 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